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자기 십자가예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아멘, 아멘. 예. 얼마나 그 복된, 배현이가 복된지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이 아주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엄마, 아빠, 에게서 이렇게 양육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니까 얼마나 복된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말씀은 좀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뭔가 좀 무섭고, 예, 좀 뭔가 좀 이렇게 아우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식을 위해서 살고 특히 아들, 딸을 위해서 사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에서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서? 이거 성경에 밖에 없어요. 또 오늘 제목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His cross, His cross. 우리 각 사람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얘기하다가 자기 생명이 나올까요? 네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보다도 자기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고난이에요, 고난. 그 십자가는 고난과 치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고난, 우리가 당할 형벌, 우리가 당해 마땅할 그 모든 치욕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도 있지만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백성을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개개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의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과 치욕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십자가 그 형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써 있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어.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전에는 원수기 때문에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그걸 믿는 자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하고 우리의 손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목 제물이 peace sacrifice라고 그러게 peace 화평 제물이 되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오늘 제가 그 주보 뒤에 보세요. 뒤에 정 가운데 그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있죠. 뒤에 보면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있잖아요. 가운데 거기 보면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분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해케 하셨느니라. 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까지 얘기할까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든 이 창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창조물 전체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도 태어났다가 다 죽잖아요. 나무도 어느 시간이 되면 죽고 풀도 폈다가 죽고 꽃도 폈다가 죽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전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 천지 만물 모두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화해 헌물, 예수님이 화해 헌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화면을 보세요. 두 번째, 죄와 죄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망이 왜 들어왔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나 이브가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왔던 그 죄를 그리고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돼서 계속 죄를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죄들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또 두 번째 여기 읽어보세요. 주보에 둘째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죠? 아담 때문에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에 의하여 뭐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고발하고 반대하는 손으로 쓴 규례들을 말수하시고 이건 율법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세요. 셋째, 율법의 모든 의를 성취하사 우리를 자유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속건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 제물이요 하나님과 피스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물,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속죄제물, 그리고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건제물로서 돌아가셨다. 다시 주보를 보십시오. 셋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식초를 받으신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머리를 숙여 숨을 거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이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쩌다가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 전에 미리 정해지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창세로부터 알고 계셨다.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내가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일으켜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 창세전부터 이미 이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 전 아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시간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냥 그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 이게 왜 창세부터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창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AD 33년에 돌아가신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치욕의 상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을 매달 사형틀을 자기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자신의 십자가, 우리 자신을 매달 그 사형틀을 우리가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 본문의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의아하죠. 아, 예수님 믿고 이제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하나님도 날 도와주시고 복받아서 다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잘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 3서에서도 사랑하는 자요. 내가 내 혼이 잘 되듯이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나를 막 따라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아느냐? 네가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래야 내가 나를 믿는다고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입으로 예수님 나 당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알았어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적으로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인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남편은 세상이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어요. 그 세상이 나의 전 남편인데, 그런데 전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뭐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길 원하는 그런 걸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도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할례는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손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그 씨들하고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씨들하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봐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 뭐 해야 되죠?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그게 뭐냐?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침례가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 말씀을 봐야 되겠네, 이제.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손으로 그 어떤 살점을 잘라서 내 던졌잖아요. 근데 지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건 뭐 영적인 할례인데 그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 할례의 목적은 이 육신의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침례 얘기한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묻혔다는 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게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는 게 예수님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게 바로 침례가 바로 신약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계승받은 우리 이방인에 대한 할례가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는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추구하던, 내가 그렇게 쫓아가던 그 세상의 가치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이 되죠. 그럼 내가 하던 거 다 이거 뭐지? 마음만 바꾸면 돼요. 마음만. 하나님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에게.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걸 용납을 못해요. 나만 섬길래 세상을 섬길래. 옛 남편하고 살을래 나랑 살을래. 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셋이서 사이좋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남편인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건 율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율법과 세상은 똑같아요. 율법의 성격이 어때요? 율법 책에 기록된 것만 지키면 지키는 거잖아요. 세상 법 어때요? 세상 법전에 거기에만 어기지 않으면 나 그거 지킨 거잖아요. 마음으로 그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법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우리 이방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거.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느냐? 세상에 대하여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그 답이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나님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와서 마음에 와 닿습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죽은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 무서운 말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막 쫓아가다가도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지. 난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다.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분에 의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전하는 저도 괴로워요. 뭐 맨날 잘 된다는 얘기만 전하고 싶은데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더 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물에 탄 듯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요. 아, 예배 잘 보고 왔어. 아, 은혜 받고 왔어.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머리가 쭈뼛 설. 내가 딱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이런 두려운 말씀을 이 교회에 가서 듣고 오지 않고 맨날 이런 말씀만 듣고 오면요. 여러분 맨날 그 타령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잖아요. 네? 부모, 형제, 자식 제일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날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걸 잃을 것이다.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그 많은 순교자가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졌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그 고난과 수치와 그 수욕을 능히 감당하신 것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능히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가서 그분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게 정말 아쉬울 것 없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비교해서 100년은요 정말 경점에 지나지 않아요. 점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순간의 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서 아주 멋있고 후회 없이 살았어. 후회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영원히 지옥에서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조금 괴로워도 이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봤어요? 하늘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본 사람 없잖아요. 올라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영광에 대한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욕을 능히 웃으면서 비우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 즉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는 예수님이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사들은 귀에 듣기 좋은 웰빙 복음, 성공 복음 그것만 외쳐대지만 복음은 육신의 웰빙과 우리의 삶의 만사 형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스트레인저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스트레인저다. 필그림이다. 순례자라고 써 있어요. 나그네다. 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어떤 가수도 얘기했잖아요. 나그네 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그냥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따라갈게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원래 지신 거니까 원래 예수님 지셨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나는 그냥 뒤만 졸졸 쫓아가겠습니다. 그거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수욕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그 일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섭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끝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배요. 자기 배가 뭐예요? 그저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너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고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너희의 생각을 하늘에 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두고 세상 쫓아가고, 이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쫓아간다. 이거의 끝은 파멸이고 그리고 수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신앙 항해의 등대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 십자가 나무떼기 걸어놓고 목걸이 항상 여기 메고 십자가 갖고 맨날 귀신 쫓는다 그러지 말고, 바라보라는 의미는 마음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어떤 형상을 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나도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뭐냐? 골이죠. 골, 목적지. 그 골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도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이 구약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계획, 그리고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네가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네 뜻대로 해 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뜻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있거나 너 마음대로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으면은 이 말씀 여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막 이집트에서 막 탈출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결국 맨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 홍해. 그때 뭐 했어요? 야, 빨리 가서 부삭 갖고 와.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 건너갔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바라보기만 해라. 가만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기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바다를 쫙 열어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그저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닌다 하는 그 얘기만 하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나보다도 부모 형제 처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네 생명이 나보다 그렇게 더 귀하냐, 나보다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능히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